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육신에 부모님이 계신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머니 마리아와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에게서부터 예수님이 출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정의 맞이로 출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맞이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여러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형제들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3장 53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여러 형제들의 이름이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그 유다가 바로 유다서를 기록한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아우였던 유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동생들 아우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짐작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보시게 되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7장 3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물론 짧은 말씀 속에 우리가 많은 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렇게 원만한 사이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제자들, 그 동생들이 믿지도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상당한 불협화음이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과 상당한 냉랭한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짐작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예수님의 그 동생이었던 그 유다의 표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놀라운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나 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야고보의 형제일 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해 내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한 변화 아닙니까? 그전까지 예수님의 형제로서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였을 게 분명해 보이고 있는 이 예수님과 이 유다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이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해내고 있다는 것은 유다에게 얼마나 큰 변화가 나타났던가를 우리들에게 짐작케 하는 본문입니다. 도대체 유다에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유다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가족과 형제로서 평생을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많이 알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가장 잘 예수님을 가까이 대한다고 생각했던 그 유다는 사실상 그 전에 참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을 가장 자주 대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유다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참된 만남이 있은 이후에 유다의 삶이 바뀌고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선결 조건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누리려면 우리가 반드시 겸손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인격의 성숙으로만 우리가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의 우리의 겸손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불행함은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여전히 우리가 그분을 가장 가까이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경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만났던 그 어떤 분 중에서도요, 그분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분이 겸손하지 않은 분을 단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사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에게 강요된 게 아닙니다. 저절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삶의 자세 가운데 모든 부분에서 겸손해지게 되고, 이 유다가 누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또 그분의 자신을 영원한 종으로 인식하게 되어지는 이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시게 되면요, 요한복음 1장에 한 사람의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은 누구냐면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입니다. 이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을 주선했던 게 누구냐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이 이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을 주선하는데, 나다나엘은 이 빌립의 이 주선에 대해서 그렇게 시큰둥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인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라고 하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한 가지 확신을 가졌습니다. 진짜 그분을 만나면 달라질 수 있다고. 내가 달라지듯이 너도 달라질 거라고 이 빌립이 그 예수님에게 나다나엘을 소개하는 부분이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5절부터 49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놀랍죠? 이 빌립의 소개를 받았던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이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의 신앙의 고백이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의 모임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단독자로서의 우리가 절대 고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고독이라는 말은 사람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정서와는 좀 달라요. 우리에게 이 고독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을 1대1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의 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아내나 자식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오라고 이렇게 독려할 때 남편분들이 한사코 거부하면서 했던 습관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수사적인 표현,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우리 집사람이 천국 갈 때 집사람 치맛자락 붙잡고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우리 아이가 천국에 올라가면 아이 바지끄레기 잡고 올라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죄송하지만 이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믿음의 이 고백을 그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데 그 고백이 우리에게 가능하려면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참된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나다나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유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의 다소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었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한 사람의 육신의 동생이었다가 이제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분은 나의 영원한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이 유다의 놀라운 고백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기는 찾되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존재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복음의 신비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 섬김의 참된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는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그 모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시점이 뭐냐?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것이고요, 그 만남이 이제 그 유다에게서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유다가 이제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장 1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제 아주 단호한 명령조로 꼭 너희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도들이 미리 한 말, 이 내용은 사실 이렇습니다. 사도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말세가 되면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게 될 터인데, 그들의 출현을 너희가 잘 분별해서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미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면서, 그런 사람들 나타날 때 너희가 잘 깨닫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유다가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세에 출현하게 될 그들의 특징이 뭐냐는 겁니다. 분별하려면 그들이 갖고 있는 이 특징과 특색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유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에게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경건하지 않고요, 정욕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조롱하는 자들, 너희를 조롱하는 자들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보시게 되면 익히 이미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뭐예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너희들을 마음껏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가 가까운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애들의 용어이긴 하지만요, 애들이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이제 깐족된다는 말을 많이 해요. 이 단어가 특징이 뭐냐면요, 이 조롱하는 자들이 이게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로. 이게 뭐냐면요,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피곤하죠. 피곤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얄밉게 말하는 비상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만들고요, 비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우리에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서 우리가 극복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 여러 위대한 분들이 있지만 다윗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다윗이 그 왕으로 등극하고 있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죠. 그 어려운 일은 뭐냐면, 그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반역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이제 그 정변이 일어나서 쫓겨나게 됩니다.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이제 그 다윗이 그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도망가는 정말 참담한 심정인데, 이 다윗과 다윗의 일행을 옆에 두면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마음껏 계속해서 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마음껏 막 조롱하고 욕을 하고 먼지를 던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너 꼴 좋다, 너 정말 네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 시므이가 다윗을 조롱하고 경멸하고 능멸하고 비웃습니다. 옆에 있는 다윗의 신하들 부하들이 화가 났죠. 주인이시여, 저 가서 한 번에 제가 해결할까요? 하는데 다윗이 만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시므이를 이렇게 처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다윗이 돌아오게 되는데, 시므이가 이제 만만치 않잖아요.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정치적인 생명이 끝난 줄 알았는데, 다윗이 다시 왕에 오를 때 시므이가 막 부탁합니다.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때 다윗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을 이제 철석같이 시므이가 믿었는데, 이제 다윗이 마지막 인생을 정리할 때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몇 가지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근데 유언의 여러 리스트에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시므이는 죄가 없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므이는 죄가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알아서 처리해, 이런 말이죠. 실제로 그래서요, 이 솔로몬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시므이를 결국엔 처리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말씀 보면서 다윗의 뒤끝 장렬이다,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긴 했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처럼 보여도요, 그 계속적인 비난과 조롱의 말들이 이 다윗의 마음에 깊이 상처로 남아 있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에 우리가 경계를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그 너희들 가운데 끊임없이 너희들을 정욕대로 행하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이제 19절에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3종 세트죠. 뭐예요? 첫 번째, 그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육에 속한 자이다. 또 세 번째는 성령이 없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열을 일으키다는 말도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분열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분열과 파당을 짓는 사람. 이 분열을 일으킨다는 말을 다른 번역에서는 분당, 파당을 짓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건 우리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은요, 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일으키고 싶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발생시키고 문제를 문제로 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 대해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분열을 일으키는 자, 두 번째가 육에 속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한다는 말은 뭐냐?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욕망과 욕구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욕망과 욕구로부터 우리가 완벽히 자유한다? 불가능하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위선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진짜 신앙을 갖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를 갖는 것이거든요. 정직해지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뭐냐? 우리가 이런 어떤 현실적인 욕구와 욕망에 육에 속한 것을 우리가 초월할 수는 없으되 거기 우리가 굴복당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많은 종교에는 믿음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이 정진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에게 이 부분이 조금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참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약한 게 뭐냐면요, 견디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인내가 되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뜻밖의 인내하고 참물한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기다린다는 말, 우리에게 성경에서 기다린다는 말은 뭐예요? 대책 없는 우리가 시간을 버티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기다림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의 때가 될 때까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삶의 방식이 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우리가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될 때까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육체적인 욕망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가 벗어나서 주님께 속하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여기서 그들의 특징을 성령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것, 내주하시다는 것, 너무 큰 축복 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과 인격적인 소통을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이 성령님의 움직임을 우리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우리에게 뭔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시고 분부하시고 이끄시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를 영적인 이 감격을 표현한다든지, 섬김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게 하실 때 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안에서 성령께서 임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그 순간인데 우리가 그것을 스쳐보내거나 흘려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초기의 특징은 잘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그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깨달음을 잘해요. 그런데 진짜 그분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성령 충만의 후기적인 특징이 뭐예요? 적용을 잘하는 거예요. 적용이라 하면 실천이죠. 우리가 깨달음이 없어서 하기보다는 우리는 많은 깨달음을 얻지만 그 깨달음이 삶의 자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행함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성령이 없는 자로서의 그들의 특징을 보면서 역으로 우리가 뭐예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뜻이 우리에게 명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뜻을 잘 우리가 새겨듣고 분별하면서 그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행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야말로 성령을 충만한 자,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필요하고 있느냐, 20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며, 여기 믿음을 세운다는 건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완성되듯이 차곡차곡 우리의 인격 믿음의 토대에 위해서 우리를 세워가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한꺼번에 다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 건물이 지어지는 것처럼 세워져 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믿음의 이 정진의 과정을 제가 자주 비유컨대 자전거를 타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 헬스 자전거 말고요. 우리가 진짜 자전거예요. 두발 자전거. 이 자전거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전거가 여러분 딱 안장에 앉으면 딱 여러분 설 수 있죠. 그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 서커스 정도 되는 거거든요. 진짜 보통 사람 같으면 안장에 앉는 순간에 이게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지를 하고 버티려면 어떻게 돼요?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 믿음이 유지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밟아야 됩니다. 믿음의 정진의 과정을 통해서 밟고 또 밟아야만이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잘 지켜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 중요해요. 기도의 장소도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기도의 리스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소욕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이 기도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고백하도록 유다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를 우리들에게 역으로 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우리가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냐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고 있는 건가? 내가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건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실천과 섬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또 물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며 어디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에 이를 때까지 이 자기를 지키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와, 이 말씀 읽으면서 좀 부담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이 삶을 한 10년 한다고 하면 할만하겠죠? 여러분 어떠해요? 10년 조금 아쉽죠? 한 20년 어때요, 여러분? 20년 정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이 삶을 살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생에 이를 수 있을 때까지, 주의 긍휼하심을 덧입을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이 말씀만 보면 좀 부담스러운 게 분명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그 한순간에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길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거기 가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행이나 어떤 여정을 떠나게 되면 여행지에 가면 참 우리가 여러 환경들과 상황을 만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저도 여행을 좋아하는 편인데 여행할 때 제일 저에게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이동 과정입니다. 가는 게 너무 귀찮고 힘든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저는 걷는 걸 좋아하니까 걸어서 가는 건 괜찮은데 어떤 탈 것, 어떤 운송 수단을 타야 될 일이 많잖아요. 뭐 차를 타든지 아니면 먼 나라를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여행지 가서 거기 있는 건 너무 좋은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좁은 곳에서 있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느 여행지 간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몇 시간 타는 거야? 얼마나 타? 이걸 먼저 물어보게 됐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타보면 좌우에 계신 분들이 정말 몸살을 합니다. 뭘 보고 해도요, 잠을 자도 시간이 안 가거든요. 우리가 대여섯 시간, 10시간 이상의 비행을 한다는 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좋은 방법이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저에게 익숙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간 정말 괴로운 순간인 건 분명하지만 괴롭지 않게 하는 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게 있습니다. 저는 뭐냐면 독서죠. 책을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의아한 표정을 보니까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 저는 이제 책을 피면요 이제 한 대여섯 시간 정도 가면 한 300페이지 정도를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왕복을 하면 웬만한 책 5, 6페이지 정도를 읽고 오니까 너무 그 순간이 이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중간에 밥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죠. 왜냐하면 가장 제가 좋아하는 일을 순간적으로 집중하고 이렇게 누릴 수 있으니까 그 가는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유일하게 목적지,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최종적인 그 지점에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까지 길게 이 땅에 살게 하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한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누림이 없으면요,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이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향유하지 못하면 그럼 천국에 가시면 되게 당황해 하실 거예요. 왜 그러지? 이게 천국 맞나? 이 천국이 정말 이런 거야? 이렇게 당황해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 주님과의 이 과정상에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이 천국의 기쁨이 우리에게 축적되고 누적되고 우리가 누려야만이 그 나라에 가서 그것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유다는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지키되 영생에 이르도록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건 시간의 무한대 연장이 아니죠. 뭐예요?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의 방식을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된다면 내가 인생길을 홀로 가는 줄 알았는데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내 영원한 인생의 반려자가 되시는 그분이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내가 확인하고 경험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의 이 길이 우리에게 지루한 여정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이제 유다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22절 이렇게 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2절 보시게 되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의심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상종을 하지 말아야죠. 아예 우리가 대면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의심에는 두 가지 형태의 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존재를 무너뜨리게 되는 회의적인 형태의 의심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의심은 디아크리노입니다. 이 디아크리노는 뭐냐면요, 분별하고 분간하고 판단하고 식별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데 알고 싶은데 여전히 아직 믿지 못하겠는 사람, 여전히 주님을 알고 싶은데 알기가 어려운 사람, 그런 의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라.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져라고 이 유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어떤 일들까지 필요하냐? 23절입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는 겁니다. 불에서 그 사람을 끌어내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불에서 끌어내려면. 그런 일까지 우리가 감당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마지막으로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기서 옷이란 말이 키토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통 이 옷은 히마티온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이 키토나는 뭐냐면요, 겉옷이 아니라 속옷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유적인 의미인데 그의 죄를 이렇게까지 미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죄를 이렇게까지 미워하는데 동시에 그를 긍휼히 여기라는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미워하면 미워하는 거지, 미워하는데 긍휼히 여기라는 게 얼마나 이게 부조화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일을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팁, 그게 뭐냐? 두려움으로라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두려움으로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만이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의지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에 덧입게 되어질 때만이 우리에게 일들이 가능할 수 있고 그를 끝까지 긍휼히 여기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제가 휴가 기간 동안에 이 유다를 보면서 되게 놀라웠어요. 제 입장에서는 유다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그렇게 메이저급 인물은 아니었거든요.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렇게 조명받지 못했던 유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렇게 대척점에 있었던 그 유다인데, 유다가 지금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 일들을 가능케 한 것이죠. 놀라운 건 유다가 자기만 바뀐 게 아니고요, 누군가를 끌어주고 세워주는 그 일에 쓰임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우리의 유다와 같은 태도 필요하고요, 또 유다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세워주고 끌어주고 격려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제2, 제3의 유다와 같은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풍성히 많아지기를 갈망하면서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어떤 조건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하는 그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변화의 모든 것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주님과의 참된 만남이 있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랜 시간 주님을 찾고 구하고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아직도 계시다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연약한 자들을, 또 우리에게 갈등하는 자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저희와 늘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와 함께 가리라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기선하심 찬양해, 놀라운 주 행적 찬양해.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친 교회, 주 사랑이 이제 전파하려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대로 우리 사랑 널리 전하자. 주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어디든지 주와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악을 골잡고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의 값진 피로 사신 교회, 주의 성령 가득 넘치네. 주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 주의 영광 울려 퍼지네. 지금 주신 주의 소명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성령 우리를 늘 동행하시네 어디든지 동행하시네 주와 함께 가리라 악을 골짜도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결단과 그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